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것 좀 가져와라. 그리고 방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 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해주지. 이번엔 특별히 해주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기간은 이 기간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든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 모인 사건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을 각성하며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전에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을까? 이전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계속 세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부르짖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걸 회복하시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사사 시대의 끝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밝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전쟁이 마음대로 내키지 않으니까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왔는데 더 비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사무엘이 집권할 때 그 영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법궤가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20년 동안을 거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1절 2절만 보면 상당히 좋은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빼앗겼던 것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2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덤덤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에 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죠. 우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기까지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사로 부름받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통치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왔을 때 처음에 선포한 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다 제해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해버려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상을 제거할 마음은 없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 계속 있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안타까워했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섬기기를 그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개역 한글판에 그만 섬기라 이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만을 섬기라.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은 것을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사할 때도 버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저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사 가면 또 입을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옷을 다 주섬주섬 챙겨갑니다. 근데 결국 또 박스채 다음 이사 갈 때까지 못 버려요. 근데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잘 버리지 않아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꾸 떠오르는 내가 즐기고자 하는 그 무엇, 또 나쁜 생각, 그리고 사람, 그리고 물질,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이 계속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채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너무나 깊어서 그것을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원숭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속담처럼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숭이는 이 화가 많은 영장류예요. 화. 그래서 자신의 균형 감각보다 그 화로 인해서 막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바나나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원숭이는 달콤한 과일이면 다 좋아하고 채소 또 곤충까지 먹을 정도로 다식성이다.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이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그 피부, 우리 입술이 빨갛듯이 피부가 얇아서 핏기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빨간색도 있지만 파란색도 있고 약간 짙은 색도 있고.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박힌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제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오늘 할 수 없다. 이것도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걸 동시에 섬길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자죠. 근데 성경은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쪽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왜 먼저 버리라고 외쳤을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그것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나올 때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떠할까?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다 버렸으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 할 때 지금 내 상황은 그것이 아니야. 지금은 코로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4절에 나옵니다. 이해. 이 단어는 너무나 순종적인 단어예요. 이해.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에 반응했다. 영어로 so 무엇.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그것을 버리지 않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선포된 말씀에 그들이 반응합니다. 이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죠. 미스바로 모이라. 근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사사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레이인과 그 첩이 그 고향인 그 집이 에브라임 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베냐민 기브아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기브아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그 레인의 첩을 자신들이 겁탈하려고 하죠. 결국은 그 첩이 내보내지게 되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을 뺀 지파들이 모여서 저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판했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근데 다시 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죄를 심판하면서 모였던 그곳이 이제는 미스바가 다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모여라.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코로나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의미는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모이는 마음으로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번 주부터 셀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여러 셀이 줌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동일하게 줌에 들어와서 모임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갈급해하면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이제 삶이 회복되는 것 같다는 그런 한 권사님의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줌. 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줌. 네. 받음이 아니라 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도 있고. 줌. 이 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줌으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모이기를 계속 힘쓰다 보면 또 우리가 기회가 정말 대면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모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모여서 뭐 다른 것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너희 모이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누가 안 왔다, 누가 뭐 덜 왔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타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 자리에 모여라.
이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을까? 사무엘은 그것이 정말 죄일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사무엘이 어떠한 증상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기도를 쉬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기도를 쉬는 부분들,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니까 저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커다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기도 제목들이 더 커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물을 길어서 부었다. 여호와 앞에 어떤 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이라는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세례할 때도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처럼 회개의 그런 예식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버리고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버리지 않은 것으로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버리고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참된 회개를 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들이, 회개의 마음들이 정말 먼저 버리는 것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고 또 찾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버릴 생각, 결단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다가 가는 습관을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죠. 그가 시편 여러 시를 통해서 그는 죄를 범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셀 모임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셀 모임의 첫 번째 과가 바로 다윗의 회개시였어요. 시편 51편. 그는 그 시에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와 함께 그가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의 회개의 기도 뒤에 했던 기도가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해달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회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분을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어떤 역사를 나타냈냐면 블레셋이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이 들었다는 것은 이 모임이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방 나라가 들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모였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모여서 무언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의식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블레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러 모였지만 블레셋은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요구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가 백성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는, 이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쉬지 말고, 그 쉬다라는 의미랑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상반되는 의미인데 상반되지 않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하기를 계속해달라.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것이 9절 말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운 일이 와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았다는 거죠. 거기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승리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들을 패닉 상태에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냐면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쫓아가면서
무기는 훨씬 더 열악했지만 그 블레셋을 무찌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에베네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 지명은 앞에 4장에도 나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법궤를 빼앗겼던 그 지역, 이스라엘이 지친 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장소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념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전심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은 공간일 뿐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에베네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그가 두려워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집중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향해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결단. 그런데 이 미스바, 이 은혜로운 미스바가 은혜롭지 않은 장소로 또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왕을. 하나님이 왕되심을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이방 나라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을 세워지는 예식이 범해졌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올림픽 성화처럼 올림픽 경기할 때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간을 두고 기도하지만 이 기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불꽃은 또 어느 순간에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속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버리고 회개하고 그 부분이 우리 앞에 결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간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근데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 유튜브에 처음에 나오는 그 이미지 같은 것을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영어 그대로 하면 엄지손톱입니다. 최고, 엄지손톱. 이 영상을 나타내는 최고, 엄지손톱. 이 미스바 사건을 썸네일로 표현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
십자가, 예배, 기도하는 손, 거기에 뭐 특별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그 큰 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 가운데 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